266장. 주의 피로 이웃은 정길 구걸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막힌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이 마음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막히네. 주 예수를 기쁘라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새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짐이고 그 피로 씻어 막히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새날을 기회와 선물로 주시고 주의 전에 분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취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타락한 육체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사. 지난 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수없이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첫걸음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물의 집사님, 김세호 집사님, 김계윤 장로님, 이강자 목사님, 믿음과 소원과 자신들을 실어드리는 번제의원이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료교육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함을 행하게 온전케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항상 악마하게 하소서. 저들이 영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수시로 시간을 내서 15장을 하루에 20, 30번씩 읽으세요. 이거 못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적으로만, 그러니까 글자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온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의 뿔이 쪼개 목의 사이로 지내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 족속과 강문 족속과 헷 족속과 우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8번째 시간. 자, 계속해서 지금 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신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확증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적었는데 이 5가지 인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 다음 집비들과 산비둘기는 바로 앞에 세 육축은 쪼개서 드리고 두 마리는 그 비둘기는 안쪽에 살린 상태로 드려요. 그게 뭐냐면 앞에 세 육축은 바로 첫째는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못 박혀 죽은 걸 쪼갠다. 쪼개야 죽잖아요. 네? 못 박혀 죽으신 화목제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사람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우리말로 잘난 척만 해. 여러분 못 박힌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항상. 그리고 거치장을 좋아해요. 속이 껍데기, 속이 알맹이가 없어서 거치장을 좋아해요. 겉에 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3년 된 암염소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바로 원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 예수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를 처리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받아졌냐 안 받았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교회당은 올 수 있어.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분이 받으신 결과가 뭐냐면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야. 성령의 임재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급속도로 바꿔집니다. 바꿔지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죄들과 이별하게 되고 타락한 육체와 이별하게 되고 세상과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요. 그게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세 번째가 뭐냐면 3년대 순양인데 그건 번제물이에요.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로 있는 사람으로 오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 그분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저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클라이막스야.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말이 많아.
항상 말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 항상 나는 잘하는데 너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한테 탓을 돌립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으면 못 박은 만큼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장점을 보게 되어버립니다. 늘 남의 단점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게 마련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용하게 될 때 무엇을 하든지 진짜 성령에 의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상대방을 위하여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속죄제물이신 아니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두 가지 비둘기, 두 마리 비둘기, 하나는 집 비둘기, 하나는 산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건 살려 죽이지 않고 놔주거든요. 집 비둘기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교회인 거처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가리키는데 믿음 생활은 철저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오류도 없는 분입니다.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집비둘기라고 해요. 집비둘기 편안하잖아. 집에서 다 먹이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산비둘기는 바로 집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생활인데 고난의 생활입니다. 밥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일이 되잖아요. 네? 산비둘기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안에서는 그분을 믿는 생활이지만 밖에서의 생활은 산비둘기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겸하여 진지 받을지니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5가지 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5가지 제물 써놨어 제가. 그래서 3년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 마리 비둘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솔개인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없애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여러분 타락한 육체를 선동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읽고 못 듣게 만들고 왜? 그걸 들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에게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면 쫓는 거예요. 날마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생활은 날마다 귀신들이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서 무용지물 별 볼 일 없는 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언약하신 하나님 쪼개진 재물 사이로 통과하실 때 해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연기라는 화로와 또 타는 횃불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오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기라는 화로는 풀무예요. 풀무. 풀무는 뭐냐면 대장간에서 도끼를 만들 때 쇳덩어리를 갖고 불에다 집어넣어서 새빨갛게 달궈진 다음에 그걸 오한마로 막 두드려서 그리고 물속에 놓다 뺐다 하면서 바로 도끼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뭐냐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그냥 해가 어느 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또 압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버릴 것 불순물들을 다 버리게 만든다. 욥기서 23장 10절. 세상에서는 장대 짓고 높이뛰기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대 짓고 높이뛰기란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실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신앙은 발전하지 않아요. 욥기서 23장 10절 78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물같이 되어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다 꺼냈다 그 말입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다 꺼내면 어떤 일이 벌이냐? 불순물들은 다 제거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 자아의 사람, 바로 세상 성분, 죄의 성분, 사탄의 성분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오직 순금, 정금, 바로 신앙을 바른 신앙만 남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디모데후서 3장 16,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 7절 다같이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7절
346페이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갖춘다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두 온전이 나오는데 단어는 달라요. 헬라어 원문은 다 다릅니다. 앞에 온전은 인격의 온전이에요. 인격의 온전이 뭐냐?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온전은 뭐냐?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장비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이 포크레인이나 도자를 빌릴 때 장비한테 업체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래요. 장비 업체. 여러분 삽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하고 일 자체가 달라요. 삽으로 한 달 일할 거 포크레인은 1시간이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장비로 준비시켜주면 일은 간단해. 우리 힘으로 하려면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별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어저께도 제 세상에서 같이 20년 같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던 친구 부인이 전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긴급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쭉 읽어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4녀 1남이야. 근데 재작년에 자기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 남동생이 장교 출신인데 육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꾸 혈변을 넣고 위에서 자꾸 피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근데 어저께 지금 검사한 지가 며칠이 됐는데 어저께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에서 암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두려웠단다니까. 왜? 이미 그 가족에는 가족력이 뭐냐면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콧방울도 안 껴서 나한테 그 남편이 이랬어요. 남편이 내 친구인데 야 예수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라. 예? 이거를 믿어라 이랬다니까. 예? 그러면서 3일 있다가 어떠냐 이쪽부터 타이틀에 물고 있다가 위에서 떨어져 까꾸로 떨어졌고 식물인가 아니면 15일 동안 고려대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도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 결국 사람이 이게 난간에 부딪히면요 결국 주님을 찾아. 왜? 세상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외적으로는 주의 성령으로 준비되어지고 장비되어져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남 가슴 아픈 소리만 하고 자기는 요한 소리도 못 들어. 남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남이 자기 잘못된 거 얘기하면 못 쳐. 부들부들 막 어쩔 줄은 몰라요. 웃긴 거예요. 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연기라는 화로는 뭘 가리키냐? 아브라함을 재련하기 위한 것이. 금방 욕기서 23절, 20절 읽었어요. 재련이 불구덩이를 집어넣다 꺼내는 거야.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순물이 뭔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불순물. 이것들이 나 상처받게 하고 귀신 들어오게 하고 남 다 상처받게 해서 못난이로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잠시 인터넷을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시문화살 먹은 사람인데 마누라는 41살이야. 애기가 3이야. 23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복권이라는 게 복을 받은 권세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부터 부부간에 싸움질이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총으로 가족들 다 죽이고 학교 갈 아이 하나만 살고 그 자기도 자살해요. 그 집은 복권 당첨된 게 저주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력이, 권한이 없잖아요. 권위가 없으면요, 물질 많을수록 천주예요. 건강할수록 천주입니다. 못된 짓거리만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듯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반듯해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도 호감 가게 만들고 남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우르색의 은쟁반에 금사만이라.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요 금옥엔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맹수 같아서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지면 바꿔진 만큼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일을 감당합니다. 한마디라도 부부간에도 한마디라도 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선생질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리냐고. 죽이기 하는 것이지. 내가 삶의 표준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284페이지 그렇지? 284페이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원래는 뭐냐,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산혼이 뭐냐면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잘난 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는 가지도 못하면서. 근데 둘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를 말합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만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십자가가 있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화로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풀무라던 아브람을 재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17장 18장에 가면 아브람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재련되었다는 거야. 깨어졌다는 거야. 부서졌다는 거야.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계속 부르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야, 이 잘난 척하는 놈아, 날마다 네 멋대로 말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는 놈아, 그게 부르는 것이요. 왜? 이름은 인격을 갖기. 이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믿지 않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놈아, 그 소리예요. 근데 자, 17절에 가보십시오.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지라. 이제부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갑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으로 막 불러주잖아요. 너는 제 인격이야. 그 소리야. 너는 엄마 뱃속에 나오는 인격, 타락한 인격으로 살 때 문제 또 성경이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란 나는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가 뭐냐? 나는 완전한 하나님. 충분하게 너를 인격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 사람이야.
너 빨리 바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17절은 이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이름이 바꿔지는 건 어떻게 하냐 21장에 가서 바뀝니다. 근데 그때는 99세야. 75세에 예수 믿었어. 근데 99세에 가서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25년 걸려. 25.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소단이고 부부간이고 가족관계이고 교회에서는 바로 성도들과 그다음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과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가? 인격이 안 바뀌어서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안 살아서 십자가 못 박힌 삶만 살면 다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로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재련하러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 9, 20절.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잘 몰라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 보호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379페이지 379페이지 시작. 사랑하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드라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야는 잘 안 될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 딴 말을 말할게.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을 생각하여 일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원문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값진 것이라 보석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너가 보석을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소리. 여러분 흙덩어리는 못 참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흙덩어리가 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받아들인 만큼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통과를 할수록 흙덩어리가 돌이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 매를 맞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그 소리 뭐냐면 맞네 들리네 오르네 그러네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싸움같이 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관계없어. 근데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 십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쟁이 척할 뿐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연기라는 화로로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타는 횃불로 왔어요.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횃불, 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재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들여 내 길에 비칩니다. 1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여심으로 내가 우두는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성령은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만큼 내 속에 어둠과 죄와 실패를 다 보여줘요. 신하님 필요로 보여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사건이 나오죠. 탕자가 돌아오는 사건이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 뭐냐면 목자가 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갖고 99마리 양은 우리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주 예수께서 먼저 믿은 은혜의 사람을 들어서 죄인을 주님 앞으로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교회당에 왔어요. 여름철 교회당에 왔습니다. 왔더니 잔치를 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여자가
동전 은 한 입을 잊어버려가지고 횃불을 켜고 불 켜고 빗자루로 막 씌웁니다. 집안에서 막 씌우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더니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인으로 상징된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를 들었을 때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 거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영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죄들을 씻어내고 죄들을 다 벌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빛으로 임해서 여러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든다. 그랬을 때 잔치를 벌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말이에요. 쫄딱 망해갖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반겨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잔치를 벌일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준비된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의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집인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고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깨닫게 만들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더러운 옷, 더러운 행실을 바꿔지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인 세마포 옷으로 입혀지게 되고 동시에 반지, 성령의 반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을 신겨서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죄에서 구별된 삶 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만큼 여러분이 잔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빛을 못 보면 말씀을 안 받으며 빛을 못 보면 여러분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머리에서 끝납니다. 이 머리에서 있는 사람, 말씀이 머리에서만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 갖고 남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판단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빛을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야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간이 바꿔져 버려요. 이 두 가지로 와. 주님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두 가지. 넘어갑니다. 자,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마다 꼭 제물을 안수합니다. 레기 1장 3절 4절 5절. 레기 1장 창출 레민 그렇게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3절부터 보십시오. 레위기 1장 3절부터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하시니 할렐루야. 안수를 합니다. 이 번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3년 된 순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난 왜 3년 된 수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차라리 3년 된 암소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야, 숫소를 드리지. 왜 3년 된 암염소를 순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자, 숫소를 드렸습니다. 3년 된 숫소를 드렸어요. 숫소를 드렸어요. 레위기 1장 3절에는요. 10절 보세요. 시작.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그가 제단 목적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단들 그것의 피를 제단 다방에 뿌릴 것이며 수도. 자, 여기서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릴 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 없습니다. 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수도. 자,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안수 없었어요. 여기서 소로 드린 사람하고 양이나 염소 드린 사람하고 비둘기 드린 사람은 현지적 차이가 있어요. 소로 드린 사람은 안수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 두 사람들은 안수를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는 거. 이 짐승의 종류는 첫째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라.
믿음의 크기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안수하고, 믿음이 없을수록 안수 안 하고, 비둘기 드린 사람 보세요. 비둘기 한 쌍을 갖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목을 붙들어 끊고 어떤 이게 뭐야, 모래주머니를 뜯어버리고 그러고선 반쪽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인이 한 게 뭐 있어요? 비둘기 한 쌍 제사장한테 갖다 준 거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말로 하는 게. 주일날 한 돈 10,000원이나 20,000원 헌금하고 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죄를 제대로 처리할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이 뭐냐면 날마다 그 자리에 10년을 다녀도 그 자리, 20년을 다녀도 그 자리에 늘 남의 말하고 다투게 돼. 근데 손을 들인 사람은 안수해요. 자, 레위기 3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할렐루야, 안수를 하지요.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항상 소, 양, 염소를 드릴 때 적은 것을 드릴수록 안수가 없어요. 자, 한 장 더 봅니다. 4장을 보십시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일 것이요. 넘어갑니다. 자, 안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에서 안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들과 그들의 연합과 동일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안수는 뭐냐면 이 제물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는 겁니다. 그 소리. 이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겁니다. 그 소리. 근데 제물이신 예수는 이미 죽었어. 그게 뭐냐면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나의 죄도 죽었고, 나의 천연적인 사람도 죽었고, 육체도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물과 나는 하나야. 동일시, 연합 동일시. 로마서 6장 3절 5절.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옛날과 똑같이 합니다. 그럼 맨날 문제투성이서 살고요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항상 남이 말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난 말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건면해주고 안 듣잖아요. 다시는 말 안 해. 그런 사람하고. 애기하고 막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할렐루야. 장사가 뭐예요? 물건 팔러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그 얘기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 죽을 때 나도 주 예수와 합하여 죽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2마리의 비둘기를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모든 제물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죽을 때 쪼개질 때 같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쪼개져야 쪼개진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사례가 사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소리입니다. 자, 이것은 제물의 쪼개짐 안에서 우리가 쪼개져야 하며 예수의 못 박히심 안에서 우리가 못 박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장롱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나 못 박힌 삶 안에 사는 거죠. 네 번째. 예수 믿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아까 그랬죠.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혼으로 사는 사람과 된 것 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이, 그 소리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 그 다음 육체, 자아는 쪼개져야 되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못 박히심 안에서 못 박힐 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5절,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존재가 연합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마다 나는 안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원수짓만 하고 있구나, 그런 틀림없어요. 이것만 죽어도, 내가 볼 때 이것만 죽어도 부부간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다 하나 되고, 이게 문제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의 입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의 입이 있고요, 마음의 손이 있고, 마음의 발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읽어봐요. 여호 앞에 잡은 다음에 어떻게 냐, 그걸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끓여서 불로 씻고 토막토막 칩니다. 토막토막 칠 때는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옛사람은 철저히 죽어야 돼. 그럴 때 부활 생명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주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깨닫게 하옵소서.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